그냥 한호도 안 나오고요. 노래 끝나니까 다들 와, 이야. 아, 저는 또 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어쩜 그래요? 네. 아이고야.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 받으셨죠?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뭐 소양 씨 노래 잘하는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감동은 다르잖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네, 어떤 봤었어요. 무대에서 소양 씨가 노래하는 걸 듣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이게 좀 격한 표현일지 몰라. 저 여자 뭐야? 뭐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사람 위에 돌고래야? 어떤 음역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아이고. 희호 씨도 처음 경험은 정말 놀라웠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매번 들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걸어올 때도 후들후들거리고 뭐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그냥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만약에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감동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이고. 그럴 정도의 소망을 주셔서 아유.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저기 박지윤 씨가 부럽습니다. 아유, 이쁘시잖아요. 그죠? 이쁘시죠? 네. 아까만큼의 그런 네. 네. 아. 네. 그럼요. 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네.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일단 제가 신앙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어떤 어렴풋한 어떤 짐작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막무가내로 난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남편이 제 첫 번째 남자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도 제가 첫 번째 여자친구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확신이 드는 거야. 나는 뭔가 살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2, 3개월 있다가 제 자궁 안에 자궁암이 있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했었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열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왜냐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암의 혹 덩어리가 아닌 이렇게 다른 그냥 근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떼어내려고 선생님이 여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열었는데 그 자궁 근종을 떼어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초음파에 또 검사가 안 됐던 혹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진 채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원래 1시간이면 끝나는 수술을 4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구나. 뭔가 단지 어떤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그게 단지 나의 느낌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 됐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엔 사실 네. 산부인과 근처에 안 갈 일도 가잖아요. 없잖아요. 네, 갈 일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결혼으로 이끄신 게 네, 맞아요. 소양 씨를 살리셨는데 맞아요. 그래도 막상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수술을 겪었다는 게 너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철이 없는데 철 많이 들은 거예요. 인간 됐어, 인간.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그렇게 아팠어도 그게 그렇게 큰 나에게 큰 상처일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 자궁 수술한 것은 단지 어떤 나만의 과정이었고 내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어떤 청산해야 될 빚 같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희생양이 되어준 제 남편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바쳐 인생을 도말해준. 남편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농담이라도 내가 너 살렸다. 그렇죠. 평생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럼 남편분에게 헌신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정말 제가 네.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로는 살기 위해 결혼을 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남편분이 대단한 굉장한 미남이시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네. 네. 잘생겼어요. 네, 사실은 그 뒤에 더 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결혼에. 네. 그렇죠. 네, 잘생긴 남자랑 네, 결혼해서 정말 알아요 저도. 안 돼. 진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창피하진 않아요. 근데 참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참 착해요. 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꿈이 많으시고 꿈이 크신 소양 씨인데 네. 소양 씨의 네. 비전과 꿈은 네. 일단 노래뿐이 아니라 네. 더 크다고 들었어요. 네. 제보를 지금, 하더라고요. 예. 엉뚱한 꿈이 있다고. 예. 예.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네, 계신데 네.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요, 그러니까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제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성경을 기반으로 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그걸 시리즈로 계속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권을 출판사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뭐 재미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소설을 일단은 내는 게 꿈이고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내기 전에 사실 시나리오를 먼저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화화를 굉장히 십몇 년 전부터 꿈꾸고 있었어요. 와, 이거를 판타지로 만들면 정말 멋있을 텐데 진짜 엄청난 판타지가 이 안에 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판타지적인 책이었어요. 제작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네네. 영화 안에. 그래서 저는 그 블록버스터일 것 제작비까지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내서 이 소설을 해리포터처럼 영화화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배경도 다 미국으로 했어요. 미국 제작자가 투자할 수 있게. 네네네네. 미국 제작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다 미국 사람으로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한국 사람도 들어가요. 근데 시나리오를 먼저 쓰려다가 소설을 왜 썼냐면 시나리오 안에는 아시다시피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자세한 배경 설명이나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한 그런 배경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영화 감독처럼 그 소설을 이렇게 쓰면 이제 나중에 그게 영화 될 때 그걸 시나리오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감독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작자가 되고 싶어요. OST는 직접 주제가는 부르시고. 직접. 그렇죠. 그래야죠. 제가 OST까지 생각해 놓고 있어요. 아. 네. 어떤 것까지 할 그 장면들을 그리면서 왜냐면 제가 썼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헐리우드의 시스템을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아니까 염두에 둔 감독님 혹시 있어요. 네. 마이클 베이라고 아시죠? 네. 네. 저는 반드시 그분을 섭외할 겁니다. 그 한국인 역할 작은 거라도 좀 희우는 네, 시사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사회 좀 보러 가요. 예. 저는 소양 씨와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런 게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녀린 여자고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고요. 뭐 결혼을 일찍 하셔서 수술을 겪긴 했지만 되게 타고난 재능으로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인생의 그런 일들이 이 가녀린 여자를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들었을까? 우리한테 힐링을 줄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원동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막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사실
저에게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은 저였어요. 스스로와의 네. 싸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었다면 나는 참 악독한 사람이 됐었겠구나. 제 안에 있는 제가 굉장히 욕심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싸우기도 힘들고 그만큼 그 욕심과 싸워내는 것도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래서 막 양쪽에서 싸우는 거죠. 지킬 앤 하이드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정말 선한 것을 얘기를 하면 이쪽 안에서는 또 내 욕망이 얘기하고 또 싸우고 선과 악이 계속 제 안에서 싸우고 남들이 못 보는 싸움인 거죠. 분명히 제가 더 큰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길이 계속 진짜 매 순간마다 있었어요. 그 순간마다 계속 있었는데 그 길로 가고 싶죠. 정말로 가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만 가면 뭔가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데 더 큰 걸 할 수 있는데 속으로 막 합리적인 생각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더 크게 해서 더 좋은 일 하면 되지.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걸 내 스스로 알거든요. 나는 거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또 막상 가려고 하면 또 막혀있고 막혀있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를 아끼시니까, 저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막 반항도 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구나, 이런 걸로 힘들고 아팠었겠구나, 꿈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가로막힐 때, 그래서 절망이 올 때, 실패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근데 단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하고 이랬던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많은 계기들을 통해서 노래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막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진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도 내가 진짜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막 그 나가수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여기서 계속 버텨나가야 되나, 그냥 잘하는 걸까? 잘하는 걸까, 내가 정말로 노래를 잘하고 있는 걸까, 막 의심이 들고 내 스스로 안에서. 그래서 진짜 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막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길들을, 제가 꿈꿔왔던 그 길들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때라도 그 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소양 씨의 노래와 그 삶 이야기에 힐링을 받으셨다면 머리 위로 하트를 한번 크게 그려봐 주시겠어요? 이거 야, 이렇게 많은 고마워요. 하트가 이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소양 씨는 어떻게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편안하셨나요? 그럼요. 너무 또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눈빛들이 참 저를 이해해 주시는 눈빛으로 그래, 저런 꼴통을 내가 보고 있구나.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공감해 주시는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사랑과 희망과 꿈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네. 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 소양 가수님께 네. 예, 소양씨라고 해주셔도 돼요. 예, 누나라고 해요, 편하게. 누나 밖에서 보면 누나거든요. 예, 참 어색해요. 씨씨 그러니까 네네. 예, 박수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에게 마지막 힐링으로 아름다운 노래의 선물을 네. 주신다면서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네. 저는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씩 참 많이 울어요. 왜냐면 사실 가장 큰 꿈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꿈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였었어요. 그 사랑하는
꿈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가 바로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제가 그분이 막 능력이 막 많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사랑에 깊이 미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노래를 하면서 한편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참 못났지만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좀 걸어가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사랑을 표출하고 사랑을 정말로 하는 그런 어떤 용감한 행동들을 내 인생에서 좀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큰 힐링 주신 소양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양 씨 노래 큰 박수로 들어볼게요.